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 말씀입니다. 10장 38절에서 42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갈 길일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을 염려하고 근심하다 하나 몇 가지만 하는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감사합니다. 조금만 이쁘게 하지 그랬어요. 악보 좀.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마르다와 마리아 가정에 예수님께서 초대되셔 가셨어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야기죠. 설교도 많이 들어봤겠죠. 네. 근데 저는 처음이에요. 예. 자, 마르다는 주방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열심히 주님이 하시는 말씀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화가 났죠? 마르다가 화가 났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뭔가 중재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혼자 고생하고 있는데 마리아도 나를 도와주라고 해주세요. 그랬단 말이죠. 그때 예수님은 누구의 편을 들어주셨을까요? 마리아의 편을 들어주시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 공부하는 사람은 이뻐하고 부엌에서 식당 봉사하는 사람은 미워하시나? 그런 것인가?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은 아니신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봐도 우리 주님께서 섬기지도 않고 배우려고 하지도 않는 사람은 가장 우리 주님께서 싫어하셔요. 배우지도 않고 섬기지도 않고. 근데 배우는데 섬기지도 않아. 그러니까 배우기는 하는데 섬기지도 않아. 이거는 그냥 세모. 근데 배우는데 그 배움을 갖고 열심히 섬겨. 이건 아주 동그라미. 아주 훌륭한 거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실천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기뻐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그러면 그런 측면에 봐도 마르다가 더 훌륭하게 보이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안 그래요? 우리가 너무 답을 다 알고 있어서 그런가? 마르다가 너무 훌륭해 보이지 않아요? 식당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예수님 드실 거, 제자들 드실 거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마르다가 예쁘잖아요. 그렇죠? 그럼 예수님이 듬뿍 마르다를 칭찬해 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걸까? 마리아를 두둔하시고 계시는 우리 주님께서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걸까를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런 것 때문에 주님과의 관계를 우선시한다. 이게 그런 뜻에 있어요. 그러니까 12장 2절, 요한복음 12장 2절의 말씀을 보면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하고. 마르다는 항상 뭐예요? 일하네요. 그러니까 딴 데서도 이 마르다에 대한 정보는 뭐냐면 일하는 마르다. 일하는 마르다. 항상 마르다는 주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일하는 쪽에 항상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는 마리아를 어떻게 보았겠습니까? 일로 자신을 증명하는 사람은
일하지 않는 사람 보면은 못 견디는 거야. 왜 너는 안 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 마르다는 자신을 항상 열심히 있는 신자로 무엇으로 확인을 하냐면 일하는 것으로 확인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일하지 않는, 게으름 피고 있는, 지 좋은 것만 하고 있는, 이러한 마리아로 생각을 한단 말이죠. 자, 누가복음 10장 3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그럼 우리가 마리아에 대한 정보를 좀 수집해 보면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은 어떻게 하고 있는 사람인가?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우는 모습으로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에게 향유, 옥합을 깨뜨려 그 무릎을 꿇고 자신의 머리칼로 예수님의 발을 씻었던 그러한 여인이란 말이죠. 아, 마리아는 무릎 꿇는 모습으로 자꾸 나타나는구나. 무릎 꿇는 여인. 그러니까 마리아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이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따라가고 여기에 중심을 두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방식을 알고 있는 거죠. 무릎을 꿇고 말씀을 가까이서 듣고, 그리고 뭔가 드릴 때는 또 과감하게 드리고, 이런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성향도 이렇게 좀 갈라지는 것 같아요. 일 중심인 마르다와 같은 그런 사람,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주님과의 긴밀한 관계성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사람. 여러분은 어떤 타입이세요? 여러분 어떤 타입이십니까?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닙니까? 네? 그럼 이도 기고 저도 깁니까? 네, 그래요. 자, 누가복음 10장 42절에 보니까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더 좋은 것을 택했다. 주님의 입장에서 보면 주님과 관계를 중시하고 있는 쪽을 택하고 있는 마리아를 칭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마리아가 말씀을 듣고 있어서 단순히 넌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내가 너를 좋아해, 이게 아니라 그것은 무엇으로 대표되고 있는 거냐면 주님과의 관계를 놓치지 않고 그 관계를 계속적으로 하고자 하는 마리아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와 함께는 마리아가 좋은 거예요. 얼마 전에 이제 제 생일이었잖아요. 그죠? 우리 성도들이 많이 축하도 해주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제 생일날이 됐어요. 이제 수요일이 제 생일이었어요. 근데 우리 아들이 요즘에 계속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잖아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아르바이트를 하고선 지금까지 선물했던 것보다 가장 좋은 선물로 선물을 했어요. 그래서 기특하구나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 그 아르바이트가 이제 밤새 하고서 새벽에 이제 아침에 이제 퇴근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새벽 예배 끝나고 같이 이제 데리고 갔죠. 자, 유민아, 오늘 아빠하고 같이 아침 먹을 거지? 제가 그랬어요. 난 네 축하를 받고 싶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럼요. 당연히 이제 그럼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집에 정작 갔어요. 도착 딱 하자마자 아빠 잠깐만 누워 있을게요. 잠깐 누워 있는데 잠깐만. 그래 내가 그거를 못 믿지만 그래, 알았다, 누워 있어라. 그래 조금 있다가 밥 다 되면 깨울게. 딱 그랬죠. 그래서는 이제 밥이 다 돼가지고 이제 깨웠어요. 그래서 그렇죠. 피곤하죠. 밤새 아르바이트를 하고 왔는데요. 근데 저는 물론 이제 선물이 좋죠. 그렇죠. 선물 받았으니까 기분이 좋았어요. 거기다 편지도 구구절절 막 감동스러운 표현들이 막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좋다 그랬는데, 근데 그보다 더 좋은 것은 같이 식탁에 앉아서 같이 미역국을 먹고, 그리고 어쨌든 케이크를 같이 초도 같이 끄고 노래도 불러주고, 이래야 진짜
기쁘죠. 그래서 그걸 못했어요. 그래서 너는 마르다 방식으로 나를 축하했구나. 마르다 방식으로. 나는 마리아 방식으로 축하를 받기를 원했는데 마르다 방식으로 축하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래, 피곤하니까 이해는 한다. 그러면 그럼 근데 사실은 그러면서 제가 반성을 했어요. 사실은 이제 그거를 말하려고 하는 것보다 제 반성을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보니까 한번 그랬던 적이 있어요. 우리 아이가 자기가 아빠가 되게 필요했을 때가 있었대. 근데 제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자기는 너무 힘들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이 드냐. 내가 목회한다고 내가 가정을 잘 못 돌봤구나. 되게 미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 역시도 우리 아이를 사랑하는데 마르다 방식으로 사랑하고 있었구나. 아이는 마리아 방식을 원하고 있는데 나는 마르다 방식으로 아이를 사랑하고 있었구나. 거기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좀 반성을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그래, 내가 좀 더 필요할 때, 그리고 좀 더 아빠로서, 내가 목사로서는 우리 아이에게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빠로서는 조금 못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이제 요즘 이제 그 MZ세대 목회자들은 가정 먼저 다 돌봐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낀 세대, 그러니까 이미 이제 오래전에 그분들을 통해서 목회를 배웠고,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온전한 목회라고 생각을, 거기에 대해서 가정은 조금 희생을 해도 성도들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 옳다, 이렇게 이해가 되고 있는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아마 계속적으로 내가 우리 아이한테 하려고는 애를 쓰겠지만 사실은 이 마르다 방식을 벗어나지 못할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이제 전 목회를 아직 이제 해야 되는 입장에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 방식도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섬길 때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분명히 서야 합니다. 하나님과 관계성이 분명히 서고 그 관계에서 우리 주님께서 요구하는 것 앞에 우리가 좀 더 충실하게 감당할 수 있는 것, 이게 헌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관계가 안 되는데 무슨 헌신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잘 되고 있느냐. 예?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정말 발치에 앉아가지고 여러분들이 발치에 앉아서 무릎을 꿇는 시간들이 많으냐. 주의 말씀을 들으려고 애를 쓰는 시간들이 많으냐. 제가 그걸 묻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과의 관계, 이 관계가 충분히 되어야 그 다음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이제 두 번째는 이게 무슨 의미를 담고 있냐면 급한 일보다 중요한 일을 우선하라,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자, 이제 여러분들 퀴즈를 내겠습니다. 퀴즈 보여주세요. 자, 일의 순서를 정할 때 어떤 순서를 하시나요? 순서대로 번호를 정하시오. 자, 이제 1, 2, 3이 나갑니다. 자, 1. 자, 이거 예예요, 예. 그래서 이거를 번호를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먼저 해야 되는 순서대로 1, 2, 3을 해보는 거예요. 자, 1. 중요하고 급한 일. 두 번째,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일. 세 번째, 중요하지 않지만 급한 일. 자, 어떤 순서로 하십니까? 자, 번호로 얘기해 주세요. 예? 1. 그 다음에 자, 여기서 이제 갈라지고 있어요. 자, 2 손 들어보세요. 2. 자, 오늘 3. 손 안 든 사람은 뭐야? 난 아무것도 안 해? 자, 그럼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1. 중요하고 급한 일. 1번. 2.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일. 자, 3. 중요하지 않지만 급한 일. 자, 이 일은 우리가 다 지금 공통적으로 일이 나왔으니까 2가 먼저냐, 3이 먼저냐, 이거예요. 자, 2. 그래.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지. 자, 2. 그 다음에 3. 그래요. 대충 다 들으신 것 같아. 자, 이게, 급한 일이 우선하냐, 중요한 일을 우선으로 하냐의 이 문제예요. 자, 2번을 손드신 분들은 뭘 먼저 하신다고요? 중요한 일. 그렇죠? 중요한 일을 먼저 하신다는 거예요. 2번. 3번은 뭐예요? 급한 일을 먼저 하겠다. 이거예요. 우리의 스타일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일을 먼저 할 거냐, 급한 일을 먼저 할 거냐, 이거거든요. 근데 지금 대다수의 분들이 급한 일을 먼저 해야죠. 이쪽에 지금 답을 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바쁜 일보다 중요한 일을 우선적으로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새벽 미명에 나가서 기도하셨어요. 왜 하셨어요? 중요하기 때문이죠. 급한 일을 따지면요, 뭐부터 먼저 해야 돼요? 당장 나가서 일하는 것부터 먼저 하셔야 되거든. 아침부터 눈꽃 뜰 새 없이 그날 전날만 해도 수없이 많은 병자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고쳐주세요 그러고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밤늦게까지 지치도록 그렇게 일을 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음날 일어나서 그러면 급한 게 뭐예요? 다시 또 환자들을 가서 돌아보고 그들을 치료하고 그걸 먼저 하는 게 급한 일이죠. 근데 뭐부터 하셨어요? 중요한 일을 하셨다니까. 급한 일이 아니고 기도하면서 중요한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누가복음 10장 42절에서 그 뜻을 헤아릴 수가 있는데요.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 해도 족하니라. 이게 바로 그런 뜻이에요. 한 가지만 해도 족하다. 이런 말은 뭐냐?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를 택해라. 이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 그러니까 너가 여러 가지를 다 하려고 하니까 지금 문제야. 그 다 하지 말고 가장 중요한 거를 골라. 가장 중요한 거를 골라야지 급한 순으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일을.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급한 순서로 일을 하다 보니까 일이 제대로 되지가 않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우리가 헌신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필요한 건 뭐냐? 급한 일을 우선적으로 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한다고요? 중요한 일을 우선적으로 한다. 아시겠죠? 여기서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한 거고, 마리아는 그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한 거예요? 주님과 교제하면서 그 발 밑에서 주의 말씀을 듣는 거죠. 마르다는 뭘 택했어요? 분주하게 일하는 것을 중요한 한 가지로 택했단 말이죠. 마르다는 그렇게 헌신하는 것을 주님께서 기뻐할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주님의 생각은 다르지만, 그러나 무엇을 했느냐의 차원에서 생각해 보면 마리아는 주님 앞에서 말씀을 들었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인데 칭찬을 해주시냔 말이지 뭔가 이상하다 느낀 거죠.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확하신 분이죠. 이제 다른 성경에서 이 마리아의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이에요. 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렇게 향유 옥합을 깨서 예수님께 붓는데 가룟 유다가 뭐라 그랬죠?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것인데 그 비싼 것을 어디다 지금 쏟아붓니? 이것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줬어야지 이런단 말이죠. 자, 그런데 이미 가룟 유다가 거기서 어떤 사람으로 나타나죠? 도둑놈으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도둑놈. 이미도 거기에서. 그러니까 그의 음흉한 속셈은 뭐예요? 그것을 팔아가지고 금고에 넣어놓으면 그 금고에서 싹 어느 정도 모를 만큼 싹 훔쳐갈 것을 생각하니까 기분이 좋았는데 지금 이걸 그냥 다 갖다가 부어버렸어. 그러니까 마음이 불편한 거야. 야, 이게 팔면 얼만데? 이걸 거기다 갖다 왜 부어?
이런 거죠.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 그게 300데나리온이면 얼마나 큰 가치겠어요. 저기 하루의 품값이 1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300일 동안 꼬박 일한 것을 아무것도 쓰지 않고 300일 동안 아무것도 쓰지 않고 모아둔 것을 그대로 갖다가 사온 거예요. 그 돈으로. 그러니까 얼마나 큰 돈이겠어요. 그죠? 그렇죠? 예? 안 커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 12장 7절의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오, 그녀의 헌신은 뭘 한 거예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거예요. 아니, 예수님께서 30대 초반밖에 되지 않으신 분인데 그 죽을 것을 대비하였다, 이런 느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귀담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가 마가복음에서 계속 우리가 살펴봤을 때, 우리가 큐티하면서 마가복음을 계속 살폈지 않았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계속해서 십자가의 길을 향하여 걸어가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길을 갈 때 제자들을 포함해서 그 누구도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없었는데 지금 여기에서 이 여인만큼은 뭔가가 이해되고 있는 표현을 쓰고 있단 말이죠. 주님이. 이 여인은 내 장례를 준비하고 있다. 여러분, 이거 보통 일 아니죠. 그러니까 주님과 깊은 밀접한 관계 속에서 나오는 헌신이란 말이죠. 그것은 중요한 것을 중요한 것이라고 믿고 급한 것보다 중요한 것을 위하여 일한 이 여인이 발견한 주의 깊으신 뜻의 말씀을 헤아리게 되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된 거죠. 너무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자기의 소중한 것을 예수님의 발 앞에 붓고 있는데 이건 너무나 놀라운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십자가를 향하여 가시는 그 길을 마치 응원단장처럼 나와서 응원단장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 주님은 그 여인의 헌신을 어떻게 여기신 겁니까? 귀하게 여기신 거죠. 기꺼이 내가 받겠다. 그 여인의 헌신을 기꺼이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는 헌신을 하려고 하는 사람의 목적에 있지 않고요, 받으시는 분을 향한 진정한 헌신이 되고 있다는 말씀이죠. 우리는 말이죠, 우리 헌신하는 태도를 한번 보세요. 우리 어떻습니까? 우리 헌신은 헌신인 것 같아요. 헌신이 아니고 헌신. 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지금 이 여인은 그렇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계시는 거죠. 이 여인이 한 행위를 기쁘게 받으시는 거죠. 오늘 우리 에스더 여전도회가 이 정도의 헌신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주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나오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주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헌신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마리아처럼 일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교제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먼저 그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것이 왜 하나님의 일인지 마리아가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발 앞에서 무릎을 꿇고 주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일이 열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걸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께서 말씀 듣는 거 좋아하는구나, 이런 수준으로서 머물러서는 안 돼요. 그 깊은 교제 속에서 나오는 진정한 헌신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관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관계. 나는 포도나무고 너는 가지입니다. 주님과 관계를 중시하는 시간에 뭘 맺게 돼 있어요?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거야. 이 열매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단 말이에요. 마리아는 주님과 붙어있는 가지와 같은 것이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 안에
거하는 것이 예수님의 일이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헌신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먼저 해야 할 것 중에 하나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세요. 헌신을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해. 주님과의 깊은 관계가 필요해.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주님에 대한 의식과 생각이 생기고 그 의식과 생각의 가지가 뻗쳐서 그 가운데 좋은 열매를 맺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기도 시간을 통해서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기도 시간에 우리의 인생이 바뀝니다. 뭐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가로. 맞습니다. 하늘의 자원이 흘러들어옵니다. 기도할 때의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능력을 경험하는 것, 하늘의 생명을 경험하는 것, 이런 겁니다. 내 원한과 분노가 쏟아지고 새롭게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하늘의 자원, 주님의 능력으로 일할 때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가정에서 무슨 일을 하기 전에, 학교에서 공부하기 전에, 그리고 또한 직장에서 무엇을 하기 전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요, 삶의 변화가 일어나요. 소중하고 우선적이고 중요한 것을 분별해낼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급한 일들을 풀어져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 다음에 이어서 주시는 겁니다. 제가 아까 뭐라 했어요? 하늘의 자원을 동원하셔서. 아시겠죠? 여러분, 하늘의 자원을 사용하실 줄 알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먼저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 기도 시간에 지혜를 주시고 능력과 방향을 열어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껏 우리가 자녀 교육에서도 많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이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을 아이들에게 우선적으로 하게 할 것이냐, 아니면 급한 것을 하게 할 것이냐. 근데 우리는 여러분들이 다 지금 대답하셨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은 급한 것을 먼저 자녀들에게 시켰을 가능성들이 높아. 왜?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그러니까. 급한 걸 먼저 해야지. 지금 당장 발에 못 떨어졌어요? 불똥 떨어진 거 먼저 그거부터 처리해야지, 이런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야, 너희들 고3 되면 공부 우선적으로 해. 교회 안 가도 돼. 나중에 가면 되지. 급한 거부터 해결해. 그러면서 뭘 놓쳐요? 중요한 걸 놓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급한 거를 먼저 생각하면 중요한 거를 놓치게 돼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걸 붙잡으면 급한 일은 해결된다. 전 그걸 믿습니다. 우리 에스더 여전도회가 이렇게 중요한 일을 감당해낼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에스더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기꺼이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중시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또한 그 관계를 통해서 얻게 된 중요한 일에 대한 분별력을 통해서 급한 일보다 중요한 일을 먼저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한 에스더 여전도회, 그리고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하옵나이다.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